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8일 마지막 수요일 우리 고대 하남병원 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1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778쪽입니다. 778쪽 욥기 18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778쪽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빛이 꺼진다면 라고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꺼진다면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친구 욥의 친구 3명이 나타나서 욥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욥에게 지금 질문하고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무엇보다도 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지금 형편과 처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또 있었고 엘리바스 말고 또 친한 친구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 3명의 친구가 친한 제일 절친이었나 봐요. 요새는 이제 얘기하면 찐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찌 보면 인간의 심리가 이런 처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친구를 보면 위로차 왔다가도 네가 그 속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친구 중에 빌닷은 이 18장 말고 15장에도 이 빌닷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이 2차 변론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빌닷의 이 두 번째 변론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5장에 기록된 다른 친구 엘리바스의 2차에 이르는 그런 변론처럼 심히 어찌 보면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원인은 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를 치겠느냐? 고난을 당하게 하겠느냐? 아마도 네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 죄를 보고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친구 엘리바스와 이 빌닷에 대한 이 두
질문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완강히 반박하면서 내 정말 지은 죄 없다 라고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강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진리로 여겨졌던 어찌 보면 굉장히 딱 도식적이며 그 당시 사회 풍조가 인과응보적인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복을 니네들이 결과를 처벌로 징책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그런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 둘은 그들 세계에서 공론화되어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원칙론적인 충고를 해줄 것만 이 욥이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 빌닷과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네들을 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에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 빌닷은 먼저 욥을 아주 몰아칩니다. 너 너무 경박하지 않느냐. 경박한 자를 몰아 신랄하게 욥을 비난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감정 상한 빌닷이 지금 자기는 무고하다 라는 얘기를 강변하는 욥에게 아주 너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라고 울분을 토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인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들을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어. 욥 너 들으라는 거야. 네가 지금 악인이야. 죄를 지었기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심판받고 경책당하고 있지 않냐. 어디 죄인의 입장에서 악인의 입장에서 너 지금 우리한테 바락바락 지금 강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고 경고도 하고 정죄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절 6절 그 하반전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5절 6절만 읽었으니까 한번 7절에 악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12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또 가관찮게 아주 악인들 죄인들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성소에 뿌려질 것이며 또 그 하반절에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나무의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다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이고 서슬이 그렇게 지금
아주 경고하면서 정죄를 퍼붓고 있는 모습이 악인들에게 하는 그 결과, 악인들에게는 결국 이러한 일이 따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욥 너가 지금 그 일들을 직면하고 있을 것이며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빌닷의 논증은 그가 1차 논증에서 보여준 것 같이 계속적으로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가미해가지고 막 코너에 몰아넣는 8절에 이제 빌닷이 악인에게 하던 거 그거가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복해서 위로를 받으라 라는 다소 측은히 여기는 초창기의 이 8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가 강구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를 돌볼 것이야. 그러면 네가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돌아와라 하고 이제 조금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여기 측은의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악인이 당할 고난, 재앙 반복하여 막 주장하면서 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욥에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트리트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땅바닥에 그 처절한 마음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좀 살아나서 마음을 이제 다시 다잡고 일어나려는데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닷은 뭐냐면 악인의 길은 이미 파멸의 길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올무에 네가 뛰어든 우둔하고 네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하면서 멸망의 그 구덩이에 빠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 딱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악인의 파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더욱 심각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독설을 간접적으로 막 퍼붓고 있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하지는 못할 망정. 너 지금 이렇게 아프지? 너 병중에 있지? 절대 낫지 못할 것이야. 네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니?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가 네 멋대로 살았던 그 죄값이야. 하고 도로 엎친 데 덮친 거로 막 무더기로 상처를 막 주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미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는 친구 빌닷. 그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 욥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바른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비정한 어떤 교리적인 독단주의자 그러한 모습만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아주 독보적인 존재 위에 이렇게 높여놓고 잠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막 가차없이 그냥 막 공격해서 그들의 그 두 날개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 날개까지 다 날개 쭉지를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뭘로?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왜곡된 진리에 대한 그릇된 확신. 그래서 이때 시험에 들어버려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던 그러한 믿음의 우리 좋은 동료들, 같은 구역 식구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분으로부터 막 공격을 무차별 당하게 가지고 결국 교회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자기는 계속 뭔가 모르게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취급받느니 안 나간다 하고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환자들 신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고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본인이 빌다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의로, 믿음의 올고즘을 내세워. 그래서 마구 저들을 믿음의 그 도식화된 그 위선적이고 그 정당화시킨 그 교리적인 이 도구마를 가지고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랑에 입각한 사랑의 충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빌닷이 얘기한 거는 뭐냐? 악인의 빛은 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에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 스피릿이 있다는 거. 홀리 스피릿. 이 영혼의 빛이 꺼진다는 거. 그 영혼의 빛이 꺼져서 네가 이런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네가 참남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환경 속에 네가 이 지경에 처해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빛이란 단어를 온갖 좋은 것, 깨끗한 것, 바른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빛, 여긴 비록 전등불이지만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캄캄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빛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고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 11절에는 기록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악인을 위하여 어둠을 뿌리는 거지 빛을 뿌리지는 않으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잠언 6장 23절에 뭐냐 법은 빛이요. 하나님 말씀의 이 규례 이 법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자주 묵상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반사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체가 영혼이 환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 성도로서 깨끗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요 어두움에 영혼과 육신이 휩싸인 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어둠 속에서 그렇게 쌓여가지고 빛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빛은 쐬지도 못한 채 그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빛 꺼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 또 우리가 그것은 바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빛과 어둠의 차이는 명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라고. 그런데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그러면 저는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러면 언제 빛을 비추어갖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랴? 그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랴? 뭐 이런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돈독한 그 빛의 형체들을 발사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빛도 아닌 것이 희미한 채 어둠과 함께 동조를 해버리면 어둠에 그냥 쌓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궁이에 옛날에 어르신들 전부 시골에 가면 불을 떼지 않아요. 그 불이 조금만 있는 거 후 불어가 불씨에 불이 막 휘황찬란하게
그 타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자꾸 장작 그 젖은 장작을 자꾸 넣어버리면 시르륵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빛이 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광영체가 아주 잘 발휘될 때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같이 어둠에 매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자체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빛이 늘 비춰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음받은 그 자체로만 예를 들어 세례받고 그 신앙생활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세례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 빛이 있는 척하지만 빛이 없는 불씨와도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빛이 꺼져버린 영혼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왔다리 갔다리 빛은 완전히 소멸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물의 실체를 바라보고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세인트루이스에 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전신주가 막 늘어지면서 그러면서 전기선이 다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5일간을 빛이 없는 전기불이 없는 캄캄한 데서 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무섭더라고요. 컴퓨터도 요즘 전부 다 컴퓨터 하는 시대 아니에요. TV 보는 시대 아니에요. 빛이 나가버리니까 온 진짜 동네가 그 지역구가 디스트릭이 완전히 다 캄캄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불량배나 마음을 잘못 먹은 그런 여러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을 나가지도 못해. 너무나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들어오죠. 전기 냉장고 다 꺼져 버렸죠. 먹을 수도 없죠. 너무나 더운데 바깥에 밤에 나가려니까 겁나죠. 불량배들이 형행할까. 그러니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문을 열면 또 후덥지근한 거지 중부지방에 뭐 얼마나 습도가 높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 틀어놓고 욕조에 거기에 한 20분, 10분, 20분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시원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 5분 있다가 또다시 막 더위고 엄습해. 10분 앉아있으면 뭐해요. 1분, 2분 있다가 또 더위가 막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한 3, 4일을 그렇게 막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는 대학가에 그 큰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좋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도서관에도 거기는 자가 모터가 있나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돌리니까 그 도서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 있다가 밤 되면 또 밥을 먹으러 또 와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 전기가 끊어지면 이거 끝장이구나. 미국이라는 아무리 발달된 나라라도 전기 그게 무슨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 이후의 삶과 같이 암흑의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사물을 보는데 비치지 않고 빛은요 우리 영혼에 직결된다라는 거. 눈을 들어 이게 뭐가 지금도 다 우리가 물건 있는 거 다 찾잖아요. 불 한번 꺼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더듬거리면서 막 찾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빛이 온전히 비칠 때 우린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는 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전동불이는 우리 영혼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시각적인 육신의 눈에 우리 이 시야를 넓히고 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시각을 밝게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웠던 그 시각을 활짝 열어놓는 영적인 그러한 시각을 관점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의 빛이 꺼진 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나름대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한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애쓰기도 하지만 빛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는 거로 그들이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자신의 영혼의 빛이 환히 비치고 있는지, 그래서 진리의 길로 행하는지 본인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방황하는 세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방황이 다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리고 그냥 진리의 길에로만 우뚝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참 빛 아래 살게 되는 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빛이 안 비추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국에 살았던 그 도시뿐만 아니라 한 몇십 년 전에 뉴욕시 정전이 되었어요. 뉴욕은요 맨하탄은 완전히 관광도시예요. 밤 12시에 가도 막 불이 번쩍번쩍 온 데가 막 호황찬란한 네온사인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된 거야. 그랬더니 도시 전체에 막 많은 약탈과 막 범죄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8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LA의 한인 그런 상가에 한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 불타고 방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산 교포들이 비즈니스 하던 그 모든 상가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물건들을 다 훔쳐가기 시작하고 약탈이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정전이 딱 오면요 우리 육신은 영혼의 통제를 벗어나서 방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으며 광야 40년간의 고통이 왜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연단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 그리 기세등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혼의 어둠 때문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밤에 막 밤문화에 환락가에 살아나고 그들이 그때부터 흥청망청 기분에 젖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딱 동토오고 빛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서 좌치를 감추고 말아.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시 다운타운을 갔는데 컴컴한 6, 7시 지나니까요. 날씨가 어둑어둑하는데 어디서 숨어있던 거지들이 그렇게 다운타운으로 찾아드는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손을 내밀어 돈 몇 푼 달라고 그렇게 한다. 너무 무섭더라고. 거기서 일하던 다운타운에서 일하던 회사원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다운타운의 큰 빌딩들 앞에서 거지들이 숨어서 어디서 나오는지 바글바글해 겁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들어오면은요 방종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계속 병행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경건의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이런 부족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담대해집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막 살게 되어 있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다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동기가 무엇인지 샅샅이 살핀다는
인간은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은요 필연적으로 방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 생활에 응하면 방종이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둔화되고 게을리하고 태만해지면요 뭔가 모르게 방종의 기운이 스물스물 우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핑계로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 믿음의 생활들 점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해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할 자기 성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의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 영혼의 등불은 많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종의 길입니까? 정말 등불에 그 영혼의 등불이 환히 빛나는 그 길을 채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영혼의 빛이 꺼지면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에 빠지고 갈등에 쌓이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은 모든 죄의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이에요. 더 이상 간이역도 없고 돌아서는 순환역, 회기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다. 바울은 영혼을 거친 잡초밭으로 만들어서 영혼의 빛을 꺼쳐 드린 사람, 그리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한낱 미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 안에 너희들 영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무슨 소리 하지마.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그 부분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에만 깊이 빠져 영혼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세상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32절에는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막 얼기설기 여기에 서로 얽혀버린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다 하나 다 어리석게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영혼의 빛을 밝혀 구원의 길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건세가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심령들을 그 영혼을 밝혀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꺼져 있는 자들이 방황하며 방종의 길을 걸어 지금도 현대에 저 모든 시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유혹의 길에서 타락의 길로 빠져나가는 타락하는 건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영혼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빛이 꺼진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프고 질병 속에 지금 투병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아서 빛 대신 주님을 꼭 굳게 붙잡고 영혼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치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참빛인데 그게 바로 정말 구원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88장.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어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